말씀은 신명기 3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17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 지파에 이어 베냐민 지파를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축복과 저주는 인간의 생각과 기준에 의해서 정해질 수가 없죠. 인간의 욕망은 항상 자기의 일이 잘 됨으로써 환경이 개선되고 그로 인해서 짐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하신 것이 저주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신 것이 복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과 저주를 제대로 분별하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복과 저주를 분별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이 무엇을 복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베냐민에 대한 축복이죠.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복을 받는 것에만 관심을 두죠. 그러나 모세는 베냐민 지파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 야곱은 베냐민에 대해서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야곱의 말을 비추어 볼 때 베냐민은 도저히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로 바뀌었고 그리고 여호와의 보호를 받은 자가 되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베냐민은 저주가 축복으로 뒤바뀐 거죠. 그런데 우리는 베냐민이 복을 받게 된 이유를 베냐민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 요셉에게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기서 보면 요셉을 형제 중 구별한 자라고 말하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별하셔서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 개인의 영광과 자랑을 위해서 요셉을 구별한 것이 아니에요. 요셉 개인에게는 그 하나님의 구별이 죽음이었고 고통이었던 거죠. 형제들로 인해서
인생이 엉망이 되어버린 자가 바로 요셉이에요. 야곱에게는 죽은 자가 되었고 형들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갔죠. 그리고 종으로 지내면서 온갖 고초를 다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일로 알게 되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형제들을 살리기 위한 희생의 자리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서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요셉이 잘했기 때문에 복받은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쓰인 자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내세워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살 수 있는 방식은 희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거죠. 즉 앞으로 이스라엘은 희생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어야 할 자가 희생한 자 때문에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복으로 등장한 거죠. 이런 희생정신은 이스라엘 속에서 계속 이어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건지시려고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는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을 안 쳐. 자신들에게 부과된 고초가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들을 그냥 애굽에 살도록 가만히 두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괜히 자기들을 구출한다고 바로의 심기를 건드려서 더 큰 고초를 겪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거꾸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에게 매여 있는 상태를 가지고 축복과 저주로 보기보다는 육신을 중심으로 축복과 저주를 분별했던 거죠. 나에게 세상적인 것이 많으면 축복이고 세상적인 것이 없어지면 저주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건지실 때 흠없는 어린 양의 대신 죽는 죽음으로써 그들을 죽음의 세계 밖으로 옮겨 놓았던 거죠. 대신 죽는 희생이 없이 죽음의 세계 밖으로 탈출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복의 상태는 애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몸이 애굽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축복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세계의 틀 자체를 벗어버리는 것이 축복인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죽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버리는 것,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버리는 것, 그게 복이에요. 애굽이 저주라는 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으로 드러나죠. 즉 애굽은 죽음의 나라인 거죠. 애굽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의 나라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벗어버리고 어린 양의 피로서 새롭게 형성된 그 나라에 소속되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를 근거로 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어요. 그들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오직 죄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면 그것은 그들 안에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살리신 이유도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따라서 베냐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역시 베냐민이란 인간을 중심으로 한 사랑이 아니라 요셉의 희생을 중심으로 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베냐민 입장에서 자신이 요셉의 희생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12절 말씀처럼 베냐민을 보호하시고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는 이유도 베냐민이 요셉의 희생으로 살아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복이란 인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희생의 피를 중심으로 그 피에 소속된 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희생의 피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온 천하와 생명을 대비시키고 있죠. 그리고서 우리들에게 묻고 있어요. 온 천하를 얻겠느냐 아니면 생명을 얻겠느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을 들으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온 천하는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과 자랑거리를 채워줘요. 그러나 생명이란 말 그대로 생명 그 자체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생명을 얻은 자로 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또 대우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을 포기해야 한다는 꼬리표가 끈덕지게 따라 붙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별 재미없는 생명을 포기한 채 많은 것을 보장해주는 온 천하라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바로 저주의 상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저주를 저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생각이 바뀐 사람이에요.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애굽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생명이라는 복 안에 있음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복은 구별된 자로 부름받고 희생했던 요셉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대속한 자로서 우리 사이에 오신 예수님이 곧 우리의 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김받은 자들이 우리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생명이 너무나도 무가치한 대접을 받다 보니 그리스도의 대속 또한 무가치한 대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 세상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귀하게 여기고 찬양하는 무리들이 존재하죠. 그들이 바로
복의 무리들이에요. 비록 축복을 저주로 여기고 저주를 축복으로 아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나 십자가의 보혈에는 무한한 힘이 내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때요? 그걸 무가치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걸 힘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요셉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나 요셉이라는 인간을 가리켜서 한 말이 아니에요. 요셉이 보여줬던 이스라엘을 위한 희생을 가리켜서 한 말이죠. 다시 말하면 희생정신은 힘없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들소의 뿔같이 힘이 있고 숫송아지같이 위엄이 있고 에브라임의 만만과 므낫세의 천천과 같은 영광이 있다는 거죠. 이 힘과 영광을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상 것이 영광일 수 없는 거죠. 오직 가치 있는 것은 하늘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영광된 것은 하늘의 생명일 뿐이에요. 이런 가치관과 의식으로 달라져서 산다면 그것은 이미 복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몰라요.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세계 안에서 축복과 저주가 뒤바뀌어 버린 사실에 대해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바로의 압제 아래서도 육신의 편안한 것을 원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걸 복으로 여겼어요. 죽는다고 할지라도 애굽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 생각은 그들은 애초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택한 백성은 약속의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의 나라가 아닌 나라에는 오직 저주라는 법칙만 통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의 중요성을 모르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보다는 의리의리한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대속의 은혜로 사는 것보다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자가용을 굴리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 육신이 잘 되는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서울대 들어가는 것을 더 귀한 일로 여기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 희생 때문에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자로 산다는 것은 인간 본래 마음으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예.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뻐할 수 없다면 그 상태가 곧 저주인 상태인 것이죠. 이런 저주의 운명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주와 축복을 제대로 아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자신이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복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길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행복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희생으로 주어진 구원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하고 생명의 세계로 옮겼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 바나바임 루디아 선교사님, 박성철 김종란 선교사님, 민병문 이미애 선교사님, 조영현 박분매 선교사님, 정명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먼저 사진 띄워주세요. 자, 지금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전쟁이 심하게 그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미국의 중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쟁이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앞으로 와가지고 천막을 치고 피난 와가지고 거기서 지금 먹고 자고 있어요. 선교사님께서 이들에게 교회가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조금 도와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족들한테 뭔가 선물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취소를 하고 이번에 크리스마스 헌금과 더불어서 교회에서 좀 더 더해서 이렇게 플러스 해가지고 정명숙 선교사에게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 바나바임 누디아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북부 지역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보르네오섬 북부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11월 달에 그 엄청난 홍수가 와가지고 그 수십 명이 죽었어요. 그 지금 교통도 안 되고 끊겨 있고 사람도 들어갈 수 없고 복구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뭐 식량도 줄 수도 없는 거고 뭐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어서 계속해서 죽은 사람들이 발굴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주 바나바 임루디아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또 그곳에 있는 그 엄청난 그 피해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큰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네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예린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가은이와 수연이, 지호, 영섭이, 아름이, 태호, 다원이, 유빈이, 애빈이, 영신이, 영창이, 진우, 주연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픈 환자인데 작은 어머니 무릎을 위해서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 이게 재활 치료를 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제가 통증을 참 잘 참는 사람인데 앞으로 오른쪽 발이 그런 상태가 되면 나는 그냥 안 하고 싶다. 그 인공관절 안 하고 싶다 할 정도로 그 재활 치료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아마 그 상태를 좀 넘기셔야 되는데 그게 한 달 가지고서는 못 넘기거든요. 한 최소한도 2, 3개월은 지나야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작은 어머니 2달을 다 수술하셨잖아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나병상 이송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배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 이정자매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모님, 하윤이와 주한이, 주엘이, 예준이, 주호 신앙의 대를 이어가면서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강성지 집사님과 예담이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강성지 집사 순탄한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5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습관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참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아까 저기 했는데 우리 강성현 성향미 집사 그 문제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순적하게 해결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먼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관한다 이민우리 성교사님, 박성철 중림만 성교사님, 민병문 이미애 성교사님, 조영현 박구매 성교사님, 우리 정명숙 성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교사님들 그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한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명석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사역지에서 사역지가 캄보디아입니다. 특별히 국경지에 계십니다. 지금 라오스와 캄보디아가 전쟁 중에 있어서 아버지 그 많은 피난민들이 교회 지역으로 와서 머물러서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피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이 이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도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탄원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그 성탄원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바람의 문희자 선교사님 사역하고 있는 곳에서도 오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나는 홍수사건이 있습니다. 오자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홍수사태가 아버지여 지금 제대로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픈 환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작은 어머니 양쪽 무릎부터 인공관절 수술을 했는데 여전히 재활을 위한 과정이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보호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은 어머니를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2025년에는 저희들의 악한 습관들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강정인 집사 아버지 하나님 누수가 돼서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사온데 이 모든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호자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참된 종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얼마나 복된 자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저희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참된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 고통받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에게도 힘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속에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사온데 그런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